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푸르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뉴저지로 왔는데 사방을 보니까 이파리들이 싱그럽고 꽃잎들이 오면서 참 5월이 이런 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예. 진심의 마음으로. 예. 네.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집에 가라지가 고장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와서 이제 견적을 이제 매겼습니다. 얼마 달라고 했냐면 4,600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싸게 해주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얼굴 봐서 100불 깎아주겠습니다 하면서 4,500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안 했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4,500불 주고 어떻게 제가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기사가 딱 보더니요, 장비를 가져와요. 몇 번 뚝딱 피고 접더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니 이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라지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주었을까요? 400불 줬습니다. 400불. 여러분 4,500불 주고 고칠 가라지를요 400불을 주고 고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기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기사에게 4,500불을 줄 수 있고 어떤 기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400불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서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만남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부모와의 만남이겠죠.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학문의 견문을 넓히게 해주는 그 스승과의 만남이 참 중요함을 또한 생각하게도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그러한 사회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면 부부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쩌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할 수가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도 못할 수가 있고 사회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에서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없더라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최고의 만남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니라 삭개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그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해서 2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관리하는 그 직급의 세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재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넘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잘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죠?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갑절이란 뜻은요, four times, 네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 삭개오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민수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 20%만 배상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갑절, 그 네 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어떤 부자였을까?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한 절 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역한글 성경에는요, 돌무화나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나무라고 칭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뽕나무가 돌무화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바른 번역을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는 돌짝밭 근처에서 자라게 되어지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곳에 누가 올라간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리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적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작지 않죠? 좀 크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만한 나무에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난쟁이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있을지만,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여러분 이 나무를 엉큼 올라갔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기어서 붙어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 않습니까? 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자였으면은, 장이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나왔던 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라 말하니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족을 말하냐면 fire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fire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F-I-R-E 라는 단어를 따서 fire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말합니다. 일찍 은퇴하는 것이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그 인기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어서 은퇴하고 70세가 되어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FIRE족 30대 초반,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 속에서 얼마나 물질이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 물질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이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키가 작은 그런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기어서 올라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세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로마에 납세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세금 넘어서 거둘 때에 그건 세리의 자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인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일정량의 세금을 더 걷어서 납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챙겼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고, 매국노라 취임을 받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척되어진 사람, 부자로 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혔던 인생, 그것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하여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가 한 사람 이름을 맞춰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지목하시면서 삭개오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공허한 인생을 여리고 가운데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분들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쩌면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아 부자가 되신 분들이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쩌면은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속으로는 많이 무너질 때가 많고, 그리고 공허한 인생, 공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캘리포니아의 세미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소그룹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한 여성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도 안 되고, 이제 내 인생에는 열정도 없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공허한 인생의 모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성들은 뭐 일하면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면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또 손주들 손자들 봐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치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잘 살아 보이고, 그리고 럭셔리해 보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눔 가운데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씩 드러낼 때에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공허함과 무너짐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 리서치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2025년 6월에 나온 목회 데이터 연구를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함과 그 불안함의 그런 그 공허함 가운데 겪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통계의 모습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이 높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무너짐과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과 무너짐 속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아, 무너진 인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내 딸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그 삭개오는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Yes, Lord, I am her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공허함과 무너짐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고백과 믿음의 반응이 오늘 수요성 예배에 드려지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신의 걸림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올 때 쉬웠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쉽고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묵상하고 외워서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결코 쉬운 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곳에 내려온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겪게 되어질 수모가 있었고 그가 들어야 할 소리가 뻔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리 중에서 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리장은 그런 세리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매국노와 배신자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며 그 집에 들어가실 때에 그 삭개오를 뭐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은 뻔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저 죄인, 저 강도, 저 세리 중에서 더 심한 사람, 그런 소리를 들려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리를 뒤로하고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많은 걸림돌들을 뒤로하고 그가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자신의 걸림돌들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림돌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그 삶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삭개오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니.
그런 삭개오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 주님께 온전히 그 걸림돌을 맡겨주며 나갈 때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 삶 속에서 붙드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걸림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과거의 나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군가에게 섭섭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기준과 통념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하고, 기준과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 사회적 통념 속에서 수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은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놓여져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가지고, 그 걸림돌을 가지고 한 주간 어쩌면 살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걸림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해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되어지면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되면 끝났을까요? 목사가 되니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사역이 놓여져 있고, 가정이 놓여져 있고, 자녀를 낳으면 또 끝나겠지 했는데 또 자녀를 낳으니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겹겹의 삶 중에 그런 수많은 걸림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과 과거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자신에게 그 걸림돌들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세리장이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유익을 취하여서 부자가 됐든 그 걸림돌들은 주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걸림돌을 주님께 맡기냐, 아니면 자신이 붙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이냐면, 어떤 지식이 많거나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많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냐, 맡기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걸림돌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함들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보여줬는데 그것을 맡기며 나갈 때 이만큼 보여줬던 것을 더 넓게 보여주는 그 은혜들을, 경험함들을 우리가 삶에서 제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아이들과 이제 물놀이를 이제 하면서 수영장에 이제 잡아서 이제 논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잡고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장의 물이 좀 깊었어요. 8피트 넘는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8피트가 넘어서 수영장의 이 코너를 붙잡고 슬금슬금 이제 기어가는데 더 깊이 이게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게 2명의 아이들이 이 수영장으로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읽습니다. Hey, here's so deep. Go away. So dangerous.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슬금슬금 여기서 잡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그 시간 속에서도 묵상이 되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그 물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수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 수영장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지식을 쌓고 학문을 탐습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갖추었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그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오늘 걸림돌들을 가지고 수요 여성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며 나갈 때 한 가지 떠오르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나올 때처럼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가정의 달을 지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런 걸림돌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첩이나 노트에게 오늘 2026년도 5월 6일 나의 걸림돌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걸림돌들을 넘어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 아니라 그 디딤돌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